하늘의 문은 열려줄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이 영적 전투에서 엘리야가 세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됩니다. 불이 임했습니다. 이제 불이 임한 다음에 드디어 기다렸던 비가 내리게 되죠. 불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비는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불이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면 비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정의만을 집행하시게 된다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섭고 힘들어서 감히 하나님을 견뎌내지 못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만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까지 베푸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비가 내리게 하는 열쇠였을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비가 내리도록 했을까요? 그 비가 내리도록 하는 그 키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의 기도였습니다. 불의 내림도 그의 기도 덕분이었듯이 비가 내리게 된 것도 바로 그의 기도 덕분이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나와 있죠. 아브라함, 야곱, 여호수아, 모세, 사무엘, 한나, 다윗, 에레미야, 이사야, 바울 등 셀 수 없이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의 공통점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엘리야를 기도의 사람으로 지목하여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이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세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낙타 무릎이었다고 그래요. 낙타 무릎. 혹시 여러분들이 낙타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낙타. 여러분, 이 완전히 굳은 살에 베겨 있는 것이죠. 근데 엎드려서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이 무릎 자체가 낙타 무릎이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우리는 그동안 엘리야를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의 소유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이런 우리의 생각을 야고보 기자는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대표할 수가 있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 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엘리야는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어떤 기도를 했길래 야고보 기자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 기자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정이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이 한 성격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거예요. 죄를 짓는 연약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정이 있는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가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어.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겠죠?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3년 6개월 후에 또 기도를 했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병을 낫고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함 받고 내 문제가 해결함 받는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요, 내 문제가 해결함 받기를 원하는데 이 엘리야는요, 이 차원이 달라요.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우리들도 그 엘리야처럼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하늘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새벽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먼저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다. 본문 42절을 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이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만 한 구절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다? 무릎 사이에 넣고. 이 부분이에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흉내를 내봤는데 안 돼요. 참 안 돼요. 이 뱃살이 있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포즈가 여러분들 잘 안 나와요.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겠다라는, 즉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부복의 모습이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죠. 지금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다. 여러분, 간절함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굳이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었듯이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어떤 주성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며 취하는 겸손한 기도의 자세, 극치다. 여러분, 극치라는 거예요. 극치. 그리고 기도에 완전히 몰두하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에 대한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그 엘리야의 그런 쉽지 않은 포즈였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에는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주님께 올인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며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생각이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나름대로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좌절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올인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어쩌면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얼굴을 자신의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함은 바로 주님에게 집중토록 해요. 간절함은 바로 주님께 올인토록 합니다. 세상의 논리에도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즉,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논리를 피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정성을 다하면 아주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잘 풀린다라는 말입니다. 좋은 결과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죠. 예를 들어서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기울입니다. 정성을 기울여요.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이 국수집에 갔는데 줄을 서서 먹는 국수집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잔치국수가 그렇게 맛있으리라 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이 새벽부터 먹는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여러분 24시간을 하는 집이에요. 항상 가면 줄을 서야 돼. 번호표를 받아야 돼. 대기를 해야 돼.
여러분,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격이 그렇게 싼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맛이 끝내줘요. 이 멸치 국물이요, 보통의 멸치 국물이 아니야. 제가 먹어본 바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멀리에서도 와요. 그 국수 하나 먹으려고 1시간 걸려요. 1시간.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하냐. 먹어보시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이 여러분 틀려요. 맛이.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요. 최선을 다 합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다 출근을 일찍 할 거예요. 2019년도 이제 1월 첫날이기 때문에, 첫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하는 간절함은 자신의 노력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정성껏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즉,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죠. 세상의 논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겠다라는 거지만, 세상의 기도가 다 그렇지만, 세상의 다른 종교들의 기도가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달라요. 바로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간절히 매달리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결과는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나는 매달릴 뿐이에요. 간절하게.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바디메오는요, 맹인이면서도 매일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하류 인생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근처에 와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찾아갑니다.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자신의 두 눈이 있기 때문에 물어서라도 금방 찾아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그 자체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알려줄 리가 없시죠. 뭐 알려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쪽에 가시는데 예수님이 이쪽에 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또 엉뚱하게 가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을 겨우 찾아갔어. 많은 무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몰라. 그쪽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그러한 여러분 소리 지름을 예수님도 알았겠죠. 분명히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등장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많은 군중이 와서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면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더 떠들거나 더 소리치거나, 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요, 어떻게 여러분 선택을 할까요? 조용히 하겠죠. 왜? 군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두 사람이 와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요,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대중의, 그 군중의 무리가 와서 잠잠히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어쩌면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이야기를 하니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바디메오가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평생도록 이렇게 맹인으로 하류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간절함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간절함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삶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이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바디메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문제를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함은요, 주님께 올인하게 돼 있어요. 주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 마음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셔야 돼요. 간절함. 주님,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평생도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다른 데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그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다. 본문 4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만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바로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전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에게 이제 바다 쪽으로 가봐서 비가 내릴 징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사환이 다녀와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비가 내릴 징조가 전혀 없대요. 맑은 하늘이랍니다. 구름 한 조각이 없대요. 구름 한 조각이 없대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요, 요즘은 하늘이 뿌해가지고 그런데 어떤 날들은 정말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이 있죠. 여러분, 그런 날은 여러분들이 우산을 들고 다닙니까? 들고 다니지 않으십니까? 우산 안 들고 다니시죠? 우산 들고 다니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죠. 근데 그런 날이었어요. 구름 한 조각이 없어요. 보통 이 정도면 포기하기 쉬워요. 나는 할 만큼 했다라는 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사환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봐라. 7번까지 다시 가봐라예요. 7은 바로 성경에서 완전수를 뜻합니다. 끝장을 보겠다라는 엘리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왕 기도한 것, 비가 내릴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합니다.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는 분들은 소수예요. 동일한 기도를 해도 어떤 분들은 기도에 응답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더라도 우리는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한 달 정도는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유익과 정욕을 위해 쓰려고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의 때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9월에 이 강단에서 축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던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기도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기도로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신 분이에요. 기도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수영록교회 가보니까 행정도 여러분 없어요. 뭐 정관이 없어요. 여러분, 정관 자체가. 근데 A4 용지 한 장밖에 없었어. 근데 교회가 그렇게 수만 명의 교회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 물론 요즘에는 정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게 됐을까? 그러면서 목사님은 생각만 해도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조지 뮬러처럼. 교육자들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젊은 교육자들이. 교육자 수련회 때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밤을 새워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십시오. 막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하는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나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 그거였어요. 여러분,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조짐과 징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해도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44절을 보면요, 일곱 번째 이르러서 바다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작으면요 이 손만하대요. 손. 이거 손만한. 여러분, 구름이 여러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손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처럼 보이는 거죠.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6번째까지는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7번째 되어서야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는 사원이 가봤을 때 전혀 나타나지 않았어요. 7번째가 손만한 구름이니 여러분 6번째 정도 가봤을 때 손가락만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7번째에 손만한 구름이 있었다면 6번째에는 이 손가락만한 구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여러분 그게 이성이잖아요.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원리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서서히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뒤집기의 명수입니다. 뒤집기의 명수, 여러분.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주님은. 할렐루야. 여러분 야구에서 9회 말 투아웃 될 때까지 여러분 포기를 하면 안 되잖아. 역전이 일어나죠. 역전이. 근데 우리 주님은 역전의 명수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돌기 시작한 지 7번째 날에 7번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 7번째 날 6번째 돌았을 때까지 아무 징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7번째 날 7번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졌다면 7번째 날 6번쯤 돌았을 땐 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실금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았어요. 징조가 없었어요. 그때 포기해 버렸으면요 7번째 날 6번째 돌고 아유 뭐 별거 없네, 그때 포기해 버렸으면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겠죠. 또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문둥병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6번 몸을 담갔을 때까지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여러분 조짐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 의사들이 고치는 질병은요 차도가 있잖아요. 차도가. 그렇지만 차도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병이란 이 병이 중병이기 때문에 한 6번 몸을 담갔을 때는 좀 몸이 좋아져야 할 텐데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단강에 몸을 2번 담갔을 때, 3번 담갔을 때, 4번 차도가 나타나면 7번 몸에 담글 수가 있겠죠. 차도가 나타나니까. 그러나 전혀 차도가 없기에 속은 것 아니야? 시간 낭비하는 것 아니야? 내가 뭐 하는 것이지? 내가 그래도 국방부 장관인데, 군대 장관인데 한 나라에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쉽게 포기하겠죠. 만약에 나아만도 아마 6번 몸을 담고 포기했더라면요 그는 나병에서 치유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엘리야, 이 7번째, 그리고 이 여리고성도 7번째, 나아만 장관도 7번째, 7은 바로 완전수, 바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누가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불의의 재판장 비유가 나오죠.
이 재판장은 얼마나 불의했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나무인의 사람이었죠. 그런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당시 과부는 여러분 무시당하기 십상이잖아요. 그 과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 리가 없어요.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옵니다. 자주 찾아와요. 그러자 이 재판장이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4절 하반절부터 5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귀찮아서,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귀찮아서 내가 그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왜 제자들에게 하셨을까요? 바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기도하면서도요,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인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왕 기도하는 것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나아만 장관처럼,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의한 재판관에 나와 있는 이 과부와 같이 포기하지 말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나의 유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은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는 여러분 쌓아놓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요, 보험을 들어놓으면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든든하잖아요. 문제가 여러분 없을 때는 보험은요 괜히 낭비처럼 느껴져요. 나는 병원에도 가지 않는데 이 실비보험을 들어놔야 돼? 이거 그냥 해약해 버릴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는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쌓아놓으면요, 어떤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 그걸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이 있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본문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시작.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주목해서 봐야 될 구절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이에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절을 통해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17장 1절을 보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합 시대입니다. 이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징벌로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내리죠. 바알이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풍요의 상징인 물을 말라 버리게 함으로 징계를 내려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이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때가 되매 비가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갈멜산 전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전투 결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만천하에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간절하게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간절하게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요, 알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끄떡끄떡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기에 포기하기 쉽죠.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도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끝까지. 어쩌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바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18장 1절에.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말씀 받았죠, 엘리야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비가 오기를 기도하죠. 그는 그런데 선포를 해요. 비가 올 조짐도 없는 상황인데 선포를 합니다. 현직 왕이었던 아합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이 현직 왕에게 뻥을 칠 수는 없습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어요. 허언을 할 수가 없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자신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이런 말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했어요. 여러분,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여러분 비가 올 때 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비가 아직 내리고 있지도 않아요. 비가 내리고 있지도 않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왕에게 허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직 비가 내리지도 않고 있는데 왕에게 비가 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장 1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엘리야는 듣고 받았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직 왕이었던 아합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무작정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무작정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그 말씀에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를 할 때는요, 이 강단에서 무엇이 여러분 선포됩니까? 말씀이 선포되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기도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왜 말씀을 여러분 전할까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시잖아요. 이 특별 새벽 기도회잖아,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 왜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럴 때만 우리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그리고 응답받을 때까지 한다고 100%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죠. 만약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도한다 할지라도, 30년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해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야망이나 정욕을 붙들고 기도해서는 곤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것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응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왕 기도하는 것 열매가 있지 않아야 될까요?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기왕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경건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왜 큐티책을 팝니까?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구입해도 좋은데 굳이 여러분 이렇게 파는 이유가 뭐예요? 서점에 잘 안 가잖아요. 교회는 잘 나오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잘 노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팔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인 경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말씀.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기도회 11조, 그리고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참석하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간절히 응답받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됨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도 무작정 기도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자녀의 문제가 있다. 그때 보통 우리가 여러분 바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을 펴서 읽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지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와 닿을 때가 달라요, 여러분. 저번에는 은혜의 말씀이 아니었는데 오늘 펴보니까 또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곰곰이 여러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으면 좋을지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답을 주세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도 이미 1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바다에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갈멜산에서 내려가도록 아합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 않거든요. 비가 없어요. 아직 내리지 않아요. 손만한 구름만을 봤어요. 근데 아합에게 비 맞을까 봐 빨리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단하죠.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4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이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린지라. 할렐루야. 큰 비가 내렸대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곳에 큰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성취되는 도구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엘리야처럼 멋지게 한번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2019년도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던, 아마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이분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분 어떤 명언을 하셨냐면,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도 일도 망쳐버린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엘리야같이 기도함으로 이 새벽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절함. 나는 과연 기도하면서 간절함이 있는지. 두 번째 무엇입니까?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바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렸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영적 원리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져서 2019년도가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최고의 한 해였어. 최고의 한 해였어. 대박을 터뜨렸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